할렐루야. 창세기 46장 내용은 야곱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내용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때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내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계획보다 더 좋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2주 이야기는 야곱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좀 다릅니다. 야곱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들이 이방나라, 애굽이겠죠. 이방나라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그들을 노예로 섬기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을 하고 너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지금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 야곱으로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족장으로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보러, 그 전장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나라에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딱 브엘세바에 가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만 딱 지나면은 이제 애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역 어딘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중단시키고 너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옆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창세기 26장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크게 창대케 하겠다. 이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지금 차분하게 생각하니까 야곱이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약속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내가 지금 이탈해도 되나? 그런 이 신앙이 있다면은, 신앙으로 생각하면 또 어떤 불안한 마음, 불확실성, 또 두렵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불확실할 때, 또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분주하고 바쁠 때 더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표현하시고 소개할 때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에게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로 또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지금은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만 반드시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시신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개인 이스라엘로 떠나서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는,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8절에 시작 이렇게 합니다. 8절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 족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실까요? 27절까지가, 8절부터 27절까지가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야곱의 모든 자녀, 모든 가족, 모든 재물 가지고 떠났다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일일이 자녀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특징 중에 몇 가지는, 성경의 기록은 선별적인 기록입니다. 선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몇백 년을 과감하게 생략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의 사건을 자세히 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별해서 기록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성경은 항상 의도적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그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6절, 27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위해 66명, 66이 나오죠. 66. 며느리 4명을 빼고 66을 얘기하고 다시 66에다가 야곱, 그리고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4명을 또 다시 합해서 전체가 70명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6을 얘기하고 70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숫자의 상징성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할 때 6은 사람의 숫자,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 666 봤습니다. 그리고 7은 완전 숫자로 7이 굉장히 나오는 거 봤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다 하면은 성경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머리로 동의하기 쉬운데, 이 지금 히브리 문학, 히브리 정서에서는 그 숫자의 상징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적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완전한 시작이 되고 있다를 지금 숫자의 상징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70.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70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이 나라로 형성되면서 나라를 대표하는 70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산헤드린이 7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 선교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70명 전도인을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이 완전한 준비가 지금 되었다를 이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이제 30절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의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인간적으로 얼마인지 그러겠죠. 우리 같아도 그러겠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백화점 가서 오전에 길 잃어버렸다가 해질 무렵에 파출소 가서 만나도 막 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몇 년 만에 꼭 죽은 줄 알았던 색동옷을 입혔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20년이 아마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울매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평생의 목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들이 종종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복음 때문에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 대상을 위해서라면 그 대상 때문에라면 죽어도 좋다 하는 그 대상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명할 때 그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것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고 산다면은 평생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없는 헛된 그 어떤 것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하고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면은 평생 무가치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일명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와 사역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친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